여러분들의 일기가 나날이 이렇게 성숙되니까 감정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워낙 이 공부들을 열심히 하시니까 스스로 이렇게 경전을 통해서 방향을 잡고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 내용들을 잘 연마를 하고 본인 스스로의 마음들을 잘 살피시는 여러분들이라 저의 감정보다는 사실은 법회 끝나고 이렇게 단회 모임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감정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꼬집을 수 없는 일기지만 그래도 이제 뭔가 이렇게 꼬투리를 한번 좀 잡아볼까 싶습니다. 그 성환교우가 금방도 이제 지하를 내려가 보니까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해요. 외무고시 공무원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했던 공부를 한 번 더 하게 되면 조금 게으름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기 내용을 이렇게 가만히 점검하다 보니까 작년에 공부했던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또 올해 그 도전을 위해서 또 그 공부를 준비하는 과정들이 그다지 이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이제 경전 공부를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잘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 성환교우가 마음을 이렇게 먹으면 좀 더 좋지 않겠나? 라는 내용으로 오늘 이제 몇 가지 감정을 좀 해볼까 합니다. 일기 내용 중에 애매하게 알고 있는 부분들을 공부할 때마다 집중도 잘 안 되고 손이 잘 안 가게 되어 계획을 못 마칠 때가 많아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거 왜 그럴까요? 과거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것에 대한 그 습성을 가지고 대체적으로 살아갑니다. 그 습성을 사실은 우리는 서원으로 돌리라고 그 당에서는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서원으로. 서원을 세워야 된다. 서원을 세워야 된다. 그러면 우리 성환교우가 올해 하고 싶어라 하는 그 길이 뭐냐? 응? 그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짚어라.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작년에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아쉬운 일들을 벌이고 있는가? 응? 작년에는 그럼 그 마음이 없었냐? 근데 올해는 그 마음을 또 새롭게 세워야 된다. 서원이라는 것은 내가 올해 외무고시를 그 준비하고 있는 그 마음이 투철해야 된다라는 거죠. 작년에 한 과목 정도만 이렇게 누락됐었는데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으면 다른 과목도 이제 또 조금 상황이 바뀌었을 때는 그 상황에 대해서 마음을 놓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마 이제 애매하게 알고 있는 부분, 그 부분이 좀 게을러지는 마음이 나는 것은 내가 정말 이 외무고시를 왜 준비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서원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야 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성환교우는 다 알고 있어요. 그 순간은 나를 잡아먹고 내 계획에 큰 방해가 되고 있다. 뭐가 문제인지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번뇌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그 모습을 내 스스로가 괴로워하는 거죠. 내가 번뇌인 줄도 안단 말이에요. 그것에 또 끌려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또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번뇌라는 것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 없다? 있는 거죠. 번뇌인 줄 그냥 알면 돼요. 내 마음이 과거에 얽매여서 이렇게 또 그 마음이 또 일어나는구나. 응? 그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그 마음도 내가 알고 있구나. 그런 번뇌들을 그냥 일어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넘기시면 돼요. 근데 내가 이런 마음이 또 왜 일어나지? 내 이런 마음이 또 왜 일어나지? 자꾸 그 분별을 내 스스로 이렇게 거기에 멈춰 있다 보면 그 번뇌가 없어질 것 같아도 번뇌가 더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이 번뇌를 또 왜 만들고 있지? 그 번뇌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과거에 지금 집착하고 있구나. 과거에 있던 습관들에 내가 이렇게 익숙해져 있구나. 이 번뇌들 그냥 그런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것을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 공부라는 것은. 근데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붙들고 매달리다 보면 뭐가 이루어질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이루어지는 것은 없고 그때 이랬어야 되는데 생각들만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심결 1장에 보면 삼계열례가 유여 화택이언을 기인 엄유하야 감수불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3계, 욕계, 색계, 무색계의 보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 그리고 욕심의 세계, 이 3계 열례가 계속 내 머릿속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내 욕심도 일어나고 내 보이는 현상에 따라서 이렇다라고 그 마음도 일어나고 때로는 그 고요한 그 마음도 고요해지려고 하는 그 마음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것이 계속 내 스스로의 마음작용에 따라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어나는 그 마음 자체에서
그것을 스스로가 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거기에 뭐 한다고 그렇게 머물러 있으려고 그러냐. 수신결의 내용인즉슨 그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계속 그 번뇌인 줄 알면서도 왜 뭐 한다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그러는 거냐. 그것을 불난집이 있으면 그 불난집에서 나와버리면 된다라는 얘기를 수신결 1장에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야 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은 나를 잡아먹고 내 계획에 큰 방해가 되고 있다. 이것을 아는 순간 툭 놔버리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 놓기가 쉽지가 않죠. 아이고, 왜 그랬을까? 이 생각이 자꾸 들죠. 근데 그것을 놓는 것이 저희들 마음 공부입니다. 세 번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난 지혜로운 사람인데 왜 이렇게 실천하지 못하지? 근데 진짜 지혜로운가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좀 이따가 이제 유촉편에서도 또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롭다라는 주착심도 없는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얘기를 하죠.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에요. 남이 나를 알아차려 주는 것이지. 우리의 본성자리에 보면 지혜롭다, 지혜롭지 못하다는 분별도 없습니다. 다만 내 성품이 이 안이비설신, 눈, 귀, 코, 입 이것을 통해서 경계를 만나면 그냥 업을 짓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나타난 모습을 보면 아, 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구나. 이것은 남들이 알아주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이렇게 경계를 따라서 내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 그것이 결국은 내 스스로의 본연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그것인 것이죠. 그래서 실천하지 못하지라는 이런 분별성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딱 났을 때 왜 성환교우가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없잖아요. 안 했을 뿐이지. 그냥 실천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분별성을 우리는 놓자. 내가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다. 실천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실천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억지로 꼬집을 내니까 지금 힘들어 죽겠네요. 이 일기 속에서 보면 주착심과 분별성은 원래 고요하고 뚜렷한 자리로 돌려서 성현이 밝혀주신 그 길을 따라서 실천하다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주착심과 분별성이 없는 그 본래 자리를 알고 그 자리로 돌려서 성현의 말씀대로 내 마음이 경전을 그래서 보라 그러잖아요. 경전을 보면서 아, 내가 이것을 실천해야 되는구나 말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스스로 안다는 거죠. 경전을 통해서 내가 뭐가 문제였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것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주착심도 놓을 수 있고 분별성도 놓을 수 있는 성환교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내가 지어놓은 죄는 언젠가 돌아올 테니 편안히 받으면서 나의 미래를 위해 꾸준히 달려나아가야 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무슨 일, 뭘 해야 될지도 다 안단 말이에요. 과거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당장 미래를 위해 해야 할 순간의 일에 집중하는 것이 나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인과라는 것을 알고 난 후에 내가 인위적으로 알아차리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건 지식인 거죠. 지혜는 경계를 대하기 전 미리 연마하거나 경계를 대하여 후련히 일어나는 그 한 생각을 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어놓은 죄는 언젠가 돌아오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제가 지은 거기 때문에 그 결과는 안 돌아온다라면 그것은 인과가 아니죠. 그것을 아는 것은 자칫 지식을 제가 지혜로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죄를 짓지 않기로 서원하고 수행하는 것이 일원상 서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우선 잘 챙기는 것이 성환교우가 해야 될 일이다. 그것이 인과로 돌아오는 것은 그 누구도 다 알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선인선과가 될 수 있도록 내 스스로 직구받기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다. 나쁜 일을 행하고서 의례껏 돌아오는 결과다? 그걸 누가 모르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다만 인과를 우리가 실리적으로 적용을 할 때 좋은 인을 베풀고 좋은 과를 받도록 쌓아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인과를 아는 것 자체가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지혜가 아니라 선인선과를 짓도록 해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환교우가 방향도 알아요.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뭘 해야 될지도 알아요. 조금 더 마음을 챙겨서 아무튼 7월 달에 진행되는 외무고시에 우리 성황교우가 좋은 결과로 합격할 수 있도록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마음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 일기를 감정하려니까 참 힘들어요. 그렇게 마음 스스로를 잘 살피면서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오늘은 두 분의 질문이 있었었는데 질문 내용이 한결같아요. 똑같은 장에 유사한 내용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촉편이라는 것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그리고 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유촉편은 정산종사님이 앞으로 이 교단이 어떻게 나가야 되겠다,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런 것에 대한 말씀들을 정리를 해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총 38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셨는데, 당신이 돌아가시면 아무래도 이제 이 교단, 이 회상을 이렇게 이어져 가야 되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경륜을 이어간다는 거, 누구의 뜻을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스승님들께는 늘 있습니다. 정산종사님도 그러시고, 대산종사님도 그러시고, 좌산상사님께서도 그러시고, 경산상사님께서도 그러시고, 전산, 누구의 뜻을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런 고민들이 늘 있으시죠. 그래서 유촉편에 보면 대종사의 성스러운 뜻, 대종사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성스러운 뜻을 우리가 이어가자 라는 말씀을 주로 해주셨고,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이 방향은 우리들 스스로만 이렇게 잘 살자라는 것은 아니다. 우리 교단이 나아가야 되는 방향은,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우리 이 법동지들이 함께하고 있는 그 방향은 세계주의를 지향한다. 이 말씀을 유촉편에서 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신법과 법맥의 중요성이 이 유촉편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가져서 대종사님과 하나 될 것인가, 그리고 그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이런 법맥을 이어주는 그런 말씀들을 38장 안에 담아두고 계시죠. 그리고 삼동윤리와 4대 경륜에 대한 말씀을 천명해 주십니다. 4대 경륜이라는 것은 이제 계속 지금 한 3주째 경륜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4대 경륜이라는 것은 첫 번째가 교제를 정비를 해야 된다. 왜 교제를 정비를 해야 될까? 말씀으로 이렇게 전달을 받기도 하지만 그 말씀들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같은 교법으로 이렇게 전달받기 위해서는 그 대종사님이 가지고 계신 뜻, 그리고 정산종사님이 그 대종사님 이어가고자 하신 그 뜻, 그것이 교제로 완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서를 정리를 하시고, 그 교서를 통해서 다시금 대종사님께서 하고자 하셨던 그 뜻을 저희들에게 전달을 해주고자 하셨던 것이 첫 번째 4대 경륜 중에 교제 정비입니다. 두 번째가 기관 확립입니다. 왜 기관 확립을 하자고 그러셨을까? 교단이 그렇게 주먹구구식은 아니죠. 대학도 만드시고, 또 때로는 어린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양육기관도 만드시고, 교당도 만드시고, 이렇게 기관을, 그리고 훈련원을, 특히 훈련원을 많이 만드시자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렇게 훈련원을 만들자고 하신 뜻이 무엇이었을까? 교제를 정비를 해놓고 이것을 가르칠 곳을 만드시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무언가를 하실 때 내가 가지고 있던 뜻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필요로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어떤 형태로, 어디서, 어떤 형태로 전달을 할 것인가, 이런 기관 확립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 확립을 하자. 그것이 앞으로 우리 교단이 성장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럼 그 기관 확립을 통해서 많은 불보살들이 나올 건데,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살 것이냐? 대사회적으로 나가서 무엇을 하고 살 것이냐? 정교동심을 하자.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 근본에는 항상 내 스스로를 이렇게 돌이켜 볼 수 있는 달본명근,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공부를 한다라고 그러지만 바깥으로 외향적으로 이렇게 흐를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 정신을 늘 살피면서 교단을 성장시켜 나가자라는 그 달본명근의 정신이 정산종사님께서 전해주신 4대 경륜으로 이렇게 함께 전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개송으로 삼동윤리의 정신을 함께 얘기를 해주셨고, 미래에 우리 교단이 닥쳐올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함께 부촉도 해주시고 최후의 유운을 전해주시면서 우리 교단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모습들을 담아주신 것이 유촉편에 담겨진 내용들입니다. 유촉편을 공부하시면서 들어졌던 생각들이나 함께 공부를 했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을 답해드리는 시간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28장에서 지혜 많은 사람이 복은 적기 쉽다라고 했는데 이 의미가 궁금합니다. 지혜가 많기 때문에 아는 체 하면서 스승의 지도를 따르지 않고 신심이 떨어져서 복이 적기 쉬운 것인지, 지혜가 많은 사람이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지혜가 많으면 스승의 지도를 따르지 않을까? 안 따를까? 지혜가 있는 사람이 스승의 지도를 잘 따르겠죠. 서품 17장에 대종사님께서 부처님의 지혜는 이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11가지를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같이 봉독을 좀 한번 해볼까요? 부처님의 지혜와 능력 1. 우리는 모든 중생이 생사 있는 줄만 알고 다생이 있는 줄을 모르는데, 우리는 우리 일신의 본래 이치도 모르는데 부처님께서는 우주 만유의 본래 이치까지 더 알으셨으며, 다음 장이요. 우리는 선도와 악도의 구별이 분명하지 못하여 우리가 우리 일신을 악도에 떨어지게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제도하신 후에 시방세계 일체 중생을 악도에서 선도로 제도하는 능력이 계시며, 우리는 우리가 지어서 받는 고락도 모르는데 우리는 복락을 수용하다가도 못하게 되면 할 수 없는데 부처님께서는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복락을 다시 오게 하는 능력이 계시며, 우리는 지혜가 어두웠던지 밝았든지 되는 대로 사는데 부처님께서는 지혜가 어두워지면 밝게 하는 능력이 계시고 밝으면 계속하여 어두워지지 않게 하는 능력이 계시며, 우리는 탐심이나 진심이나 치심에 끌려서 잘못하는 일이 많이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탐진치에 끌리는 바가 없으시며, 우리는 우주 만유 있는 데에 끌려서 우주 만유 없는 데를 모르는데 부처님께서는 있는 데를 당할 때에 없는 데까지 알으시고 없는 데를 당할 때에 있는 데까지 알으시며, 우리는 천도, 인도, 수라, 축생, 악귀, 지옥, 육도와 태란스파의 사생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이 육도와 사생의 변화하는 이치까지 알으시며, 우리는 남을 해하여다가 자기만 좋게 하려는데 부처님께서는 사물을 당할 때에 자리타로 하시다가 못하게 되면 이해와 생사를 불구하고 남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복락을 삼으시며, 우리는 현실적으로 국한된 소유물밖에 자기 소유가 아니요 현실적으로 국한된 집밖에 자기 집이 아니요 현실적으로 국한된 권속밖에 자기 권속이 아닌데 부처님께서는 우주 만유가 다 부처님의 소유요 시방세계가 다 부처님의 집이요 일체 중생이 다 부처님의 권속이라 하였으니, 이 정도 지혜는 가지고 있어야 그래도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가능하시겠어요? 부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 지혜와 능력의 깊이와 넓이를 저희들이 과연 헤아릴 수 있을까? 부처님이 멸하신 지 지금 몇 년 정도가 됐죠? 한 2500년 정도가 됐죠. 근데 그 부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과연 복이 없으신가? 초파일이 되면 부처님이 그냥 태어나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등을 많이 밝히시고 전국의 많은 사찰들이 그 부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 같이 한번 일깨워보자 라고 해서 먹고 사는 사찰들이 굉장히 많아요. 과연 지혜가 없으신 분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 안다고 그것을 지혜로 알고 그 지혜를 통해서 복이 쌓인다 하기도 합니다. 보이는 세계는 한정이 있어 많고 적음으로 그 가치를 비교하게 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는 그의 지혜 있음과 없음에 따라서 무한한 세월에 무량한 복록이 있고 없음입니다. 지혜를 통해서 돈을 좀 벌었다고 있는 족족 써버리면 돈이 남아나겠습니까? 인연이 좀 생겼다고 그 인연을 함부로 하다 보면 그 인연이 오래 가겠습니까? 조금 건강하다고
그 건강을 과신하다 보면 그 건강이 오래 가겠어요? 진정으로 지혜 있는 사람은 넉넉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살지만 늘 평온한 사람입니다. 없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늘 넉넉해 보이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죠. 많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때로는 부족하게도 보입니다. 그렇지만 지혜 있는 사람은 부족하지도 넉넉하지도 않고 늘 그 복록을 누리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가장 큰 복을 가진 사람이죠. 오늘도 어떤 청년이 저에게 와서 많이 부자가 되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가 조금 어렵게 사셨다고 많이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은 미래의 나의 어떤 하나의 목표 지점이지 지금 이 순간은 아니에요. 그럼 넌 지금 이 순간 그 노력을 하고 있느냐? 다만 그 청년은 그래도 방향을 잡았어요. 방향을 잡고 그 노력을 위해서 열심히 이 순간도 준비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 그래서 그러면 당신은 그것이 가능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 목표를 가지고. 근데 그 부자가 됐을 때 과연 만족을 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는 그것은 그 청년의 몫이죠. 그 지혜는 그때 또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죠. 그때 과연 만족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이 순간을 만족하지 못하는데 그때 가서 만족할 수 있을까? 그것은 그때 또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죠. 다만 방향이 분명하고 목적이 분명하고 원이 분명한 사람은 그 원을 이룰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 지혜 있는 사람은 넉넉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산종사님 법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우란 한이치 제7장 기연 따라 주신 법문 6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제자 글 한 길을 지어 작은 지혜를 자랑함을 보시고 꾸짖어 말씀하셨다. 박식으로 성리를 요달하지 말고 많이 아는 것으로 성품의 이치를 다 알았다 하지 말고 작은 지혜로 반야지를 얻을 수 없다. 당신 입장에서는 제자가 박식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조그만한 알매 불과하다 이 말씀인 거죠. 함축의 공을 쌓아 법을 만들되 만대의 변함없는 법을 만들고 지혜를 밝히되 시방에 두루 빛나게 하여야 한다. 나만이 누릴 것이 아니라 그것을 두루두루 더 넓게 그 지혜를 펴서 활용할 때 그 지혜는 더욱 빛난다라는 것이죠. 제가 가끔씩 우리 청년들한테 문득문득 뭐 먹고 삽니까? 이렇게 전화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 그렇게 대답을 하죠. 편의점 가서 그냥 뭐 오늘도 좀 때웠습니다. 대충 먹고 삽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근데 부처님께 여러분들이 공양을 올릴 때는 어때요? 제일 좋은 과일, 제일 좋은 음식 그걸 갖다 바치면 다 이뤄주실 것 같이 이렇게 준비해서 갖고 가요. 근데 정말 부처님은 어디 계세요? 제 스스로한테는 결코 그런 관대함을 베풀질 않아요. 누가 부처님이세요? 육군을 통해 나 이외의 부처님을 잘 바라보는 지혜가 있지만 내 스스로를 살피는 그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복은 적기 쉽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지혜를 가지고 내 바깥에 있는 외부의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복을 얻고자 하는 노력들은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 스스로 마음이 이렇게 막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그 복이 자꾸 달아나는 거죠. 정산용 공사님께서는 이렇게 역설적인 표현으로 우리의 지혜 남용을 방지해 주신 것 같아요. 지혜를 많이 쌓아도 복이 왜 적냐? 진정한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 살라는 그 말씀을 역설적으로 해주신 것이 28장의 말씀이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왕 28장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뒤의 내용들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싶습니다. 양심 가진 대로 대우받게 되고 거짓으로 대우받지 못하게 된다 하신 말씀을 이 무엇일까? 이제 앞에 복이 감해진다라는 것에 대한 것은 눈에 번뜩 띄었는데 양심 가진 대로 대우받게 되고 거짓으로 대우받지 못하게 된다. 이 말씀은 무엇일까?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곧 확인하실 것 같아요. 곧. 이게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요즘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중에 저는 좀 관심 갖는 분야가 뭐냐면 빅데이터 분야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특히 젊은 청년 여러분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스마트 기기를 하나 사면 살수록 내 정보는 계속 노출되어 간다. 알고 계시죠? 내 취미도, 취향도, 가고 싶은 곳도, 뭘 해야 될지도, 무엇을 하고 싶은지도 노출이 되어 간다는 것이죠. 비록 나는 물건을 하나 사서 쓰고 싶을 뿐인데, 결제만 했을 뿐인데, 그 물건의 특성에 따라서 나의 취향도 드러나고, 즐겨 찾는 것도 드러나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도 다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교당에서 이제 뭐가 필요해서 뭘 하나 검색을 했는데, 계속 광고창에 그것이 뜨는 거예요. 내가 이걸, 난 그때 또 확인하고 싶어서 확인만 했어. 근데 이게 왜 광고창에 왜 뜨는지는 모르겠어요. G마켓인가 거기 그것을 통해 갖고 확인만 했을 뿐인데 커뮤니티 거기에 보면 계속 그 내용을 좀 사라. 너 좀 사라. 네가 필요로 했으니까 사라. 계속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제 스스로의 삶이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았던 것, 내가 알고자 했던 것, 그거 그냥 따라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겠더란 말이죠. 스마트 기기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삶에서 더 다양해지고, 더 세분화되어지고, 더 전문화되어지고, 더 아주 세밀해질 것 같아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의 삶을 더 깊이 파고들려고 노력을 하지, 그냥 지금 이 상태에 머물러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현대의 과학이. 그런다라 그러면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내가 양심이, 마음이 그대로 일어나는 것이 그대로 다 보여지는 세상이 되어버릴 것 같아요. 제가 굳이 선택하지 않더라도, 이런 마음이 났다 그러면 그것이 그냥 그대로, 너 이거 필요하지 않았냐? 너 이거 가고 싶지 않았냐? 그냥 알아지는 그런 세상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내가 정당한 요구였다라 그러면 정당한 대우를 받겠죠. 근데 그것이 부정당한 나의 요구였다라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나는 부정당한 결과값을 얻어지는 것이 인과의 모습일 것이다. 대종사님께서는 어떻게 알고, 정산종사님께서는 어떻게 알고, 이런 변화될 세상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예견을 하셨겠는가.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자기 양심 가진 대로 대우받게 되고 거짓으로 대우받지 못하게 된다는 그 말씀.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생각하면서 내 주변에 발달되는 과학이 이런 법문으로 다가왔구나, 이런 모습으로 다가왔구나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게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정말 맞이해야 될 그런 세상의 모습이에요. 대종사님 말씀이 그 시대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 미래를 예견하시고 우리의 삶을 준비하시게 한 그 법문이다. 그것을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면 미래 세상을 준비하지 못하는 우리들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 법문의 깊은 의미를 알고 그 깊은 의미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